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으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생님이 강조한 핵심을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까? 어떤 사람이 또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핵심을 붙드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핵심을 붙드는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란 거죠. 애플의 스티븐 잡스를 보면은 그는 대중 앞에 설 때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 등의 편안한 복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격식 있는 정장과 다른 파격적인 의상을 입게 된 것이죠. 그의 패션 철학은 젊음과 민첩함으로 사람들을 쉽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통 가치로 두었던 것이죠. 그는 단 몇 분 만에 캐주얼 차림으로 친밀감을 형성해서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애플의 본질적인 목표를 말함으로 열정적으로 애플을 선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에 많은 동의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CEO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핵심을 붙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여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영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기든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형통하게 하고 평안을 얻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 핵심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매일 복잡하고 불안한 이 세상, 수많은 정보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혼란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 즉 핵심을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여긴다면 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마치고 귀향길에 올랐는데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그 무리에 없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없고 내 주장만, 내 생각만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만일 내가 너와 함께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길은 결국 공허와 불안함 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집 대문에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젊은 새댁이 나오자 목사님은 밝게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던 교회 목사입니다. 교패가 붙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벨을 눌렀습니다. 혹시 이 댁에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새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어느 교회 집사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 아버님과 시아버님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안수 집사님이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댁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당신 집에, 당신 마음에, 당신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지만 결코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죠.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가정이 신앙적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휘황찬란하고 또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해 보여도 그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면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 무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없는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과 하루길을 걸으면서 저녁 무렵에야 예수님이 없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금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왕을 예를 들어 본다면 그는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신이 세운 성전 옆에 우상의 산당을 짓는
어리석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주셨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랐던 솔로몬의 말년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지만 결국 영적 무지의 가운데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올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없는 자동차는 잘못 달려가고 있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을 내어도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그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당만 밟는 종교적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주님의 뜻과 함께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정말 주님과 일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의 뜻을 혹시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정직하게 서는 자에게, 그리고 무지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일한 신앙을 경계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안일함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과 함께 오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생각만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믿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믿고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없이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나중에 깨달을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히에라볼리라는 뜨거운 온천 그리고 골로새의 차가운 샘물 사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치료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있어서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어떻게 되면 뜨거운 물과 이 차가운 물이 만남으로 인해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약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서 아주 애매한 상태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애매하고 미지근한 안일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토해버릴 만큼 역겨운 어리석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들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일함과 미지근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안일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고 싶으면 과욕을 부리면서까지 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만둬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은요, 분명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한다고요? 토해내 버리신다.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목표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금세 나태함과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신앙은 문제없어. 나는 교회 권사고 나는 교회 장로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제대로 가고 있니?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니? 너의 자리에 나를 지금 중심에 두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과연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겠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안일함에 빠진 신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예고하고 진통이 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심판날이, 멸망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나태해 있을 때 오히려 멸망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안심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마귀는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대충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바쁘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괜찮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영적 침몰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자동운전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로 점검하고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여길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지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막연한 기대와 확인 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원인은 단순히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분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일주일 내내 유월절 행사하느라, 친지를 방문하느라
제의적 절차 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도하고 분주하고 산만했던 그 모습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산만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지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는 산만하고 또한 분주하고 괴롭고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야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됐다면 지금 즉시 멈추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때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너도 걸어라. 그랬더니 실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불가능한 일도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즉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분주해졌고 시선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약해지고 그는 곧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문제와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침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주함의 위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크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문제와 일의 시선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로 서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왜 마리아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발 마리아에게 말해서 언니를 도우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이 마리아야, 뭐해? 가서 빨리 언니 좀 돕고 뭐해? 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단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 어떤 영광도 빼앗기지 아니한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 일의 분주함보다 내게 집중하여 영적인 사역 가운데 온전히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헌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 봉사, 선교, 헌신,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정렬하여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더 많이, 더 빨리 이렇게 쫓는 삶보다 정말 좋은 시간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우선시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은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마르다처럼 100가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단 한 가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말씀 듣는 거에 열정을 다한다면 오히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빼앗을 수 없는 좋은 몫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영적 무지, 안일함,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게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며 예수님의 명령이 실행되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허사이고 껍데기이며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위치를 잘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제가 영적 무지에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안일한 신앙으로 주님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회복하여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지와 안일함을 벗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열심만 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보다 주님을, 바쁨보다 예배를 앞세우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깨닫는 줄을 착각하고 사흘 길을 갔듯이 저희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종교적 형식과 분주한 사역만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게 하시고 영적 무지하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안일함과 자기 만족에서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분잡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 속초 만축교회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온 무지를 내려놓고 편안함과 자기 중심에 안주하던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게 하셔서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방향을 잡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께 아뢰는 기쁨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는 부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나태하고 무뎌진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초 만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